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약성경,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바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우리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 주세요? 예수가 바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여기 선이 조금 기울였네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기 구약이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제일 처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바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해 주세요? 바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사복음서가 바로 성자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아마 마가복음까지 갈 것 같은데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도대체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대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가장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어 해가지고 계속 예수 믿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뇌가 세척당한다고요. 세뇌 당한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주고 그걸 또 반복해서 듣고 하게 되면은 그게 그냥 쇠뇌당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된다고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 제일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지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이 지성이 필요 없는 거라면 창조하실 때부터 뭐하러 이 지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어요? 창조하셨겠어요? 그래서 거듭난 지성, 중생한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린 다음에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정말 이런 위대한 성인들 가운데 위대한 정말 이 탁월한 인류 가운데 탁월한 위인 가운데 한 분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지만 그 이상은 모르는 거죠. 왜요? 그 이상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그 다음 단계를 우리 교회에서 제시해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거 왜 제시해 주질 않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성이 있는 사람, 그야말로 좀 이렇게 머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정말 이렇게 두뇌 회전이 빠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참 답답한 거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한 50대 이상 또는 뭐 40대 이상 그런 세대들은 그냥 뭐 앞에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냥 뭐 다 옳은 거니 또는 바르겠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 썼었잖아요. 우리는. 저만 그랬나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 쓰고 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냥 질문 없이 그냥 다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이렇게 보냈지만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래서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또 발전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왜 그런지 그렇게 자꾸 이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해가는 것은 이건 정말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그냥 의심치 말고 믿어. 의심하면 안 돼. 동화처럼 의심하다가는 큰 코 다쳐. 그러니까 그냥 의심치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저희가 그렇게 저도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또 가르쳐 왔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될 수 있는 한 차근차근 성경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차근차근 알게 해주고 또 차근차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는 그래도 믿을 수 없다. 그런 걸 어떻게 그건 사람의 인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정말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들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한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해줘야지 그 정도도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믿어라 한다라는 것은 이건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참 감사하게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데 계시해주고 계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과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집중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약의 약속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다면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살펴봤듯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게 일단은 성경은 전체적인 일관성, 통일성, 논리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전체적인 체계성, 그리고 논리성, 그리고 통일성, 일관성을 근거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은 구약이, 구약은 신약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근거해 준다라고 제가 아마 이 강의 1강 또는 2강쯤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좀 바르게 접근해서 배우게 되면은요, 알게 되면은 정말 이것은 사람의 경험이나 또는 사람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책이다. 이건 정말 이 신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정말 계실 수밖에 없다.
왜요? 그건 정말 인간 머리로는, 인간 경험으로는 이거는 뭐 나올 수 없는 책이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직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직임이 뭐라고요? 예. 선지자, 그리고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의 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구약에 예표해 주는데, 구약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직분이 있잖아요. 직임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그랬고요, 왕이 그랬고요, 제사장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바로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 직임을 행하는 것이, 또 왕의 직임을 행하는 것이, 제사장 직임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구약에 약속한 누구라?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6장 12절까지 바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왕은 16장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까지 왕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또 제사장에 대한 부분은 26장부터 28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라는 기자가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마태복음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쓴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요 한눈에 보는 성경,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정말 치밀한 논리, 치열한 논리로 엮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성경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논리적인 맥락, 그 논리적인 일관성을 발견하면 성경은 어때요? 너무 쉽고 그리고 깊이 있는 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쉬운데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책, 여러분 이거 진짜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정말 쉽게 쓰였으면은요, 쉽게 이렇게 쉽게 적혀져 있는 책은 쉽게 읽고 그리고 쉬운 만큼 어때요? 얕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그리스로 깊이가 얕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쉬운데도 불구하고 깊이가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렇습니다. 쉬운데 깊어요. 그 깊이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깊이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흐름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5장부터 16장 사이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고 계시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백성들을 잘 가르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표적을 행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병든 자 고쳐주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예수라는 분이 정말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다라면은 구약에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면서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생겨나고 그리고 부쩍부쩍 커나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 자발적으로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그게 막 그냥 이 믿음이 막 생기고 주어지고 막 자라고 천만의 말씀.
믿음은 뭐야? 반드시 그 전에 이러한 치밀한 성경의 논리에 의거한 깨달음, 성경의 논리에 의한 어때요? 그 이후에 믿음이라는 것은 동반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마태복음은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이 5장부터 제가 해가지고 지금 28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바로 위에 1장부터 그럼 4장까지는 뭘까요? 0이라고 할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뭘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또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참 중요해요. 별 3개. 왜냐면은 요 1장부터 4장이 구약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요. 그럼 이 구약 말라기 딱 끝나고 나서 신약 성경이 딱 전개가 되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 전개될 때 구약에 있는 어때요? 창세부터 말라기에까지 서술한 말라기까지 기록된 내용을 붙잡고, 그렇죠? 그것을 붙잡아서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신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성경이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서로가 딱 단절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이건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하나로, 전체가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가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그야말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정말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4장까지의 말씀이 어때요? 그야말로 이 구약 성경이 그냥 구약 성경 그걸로만 딱 끝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또 이 논리적인 고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아마 신약성경 27권이죠. 이 신약성경 27권을 누군가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가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약성경을 갖다가 한 권의 책으로 편집을 처음에 했겠죠. 그렇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편집이 안 됐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이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갖다가 전부 다 그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지를 못했으니까 초대교회 당시, 바울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AD 90년 이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어때요? 성경이 복음선 복음서대로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서신서대로 아마 돌아다니고, 아마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신약성경이 27권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질 때, 그렇게 각 권으로 돌아다닌 것을 하나로 딱 뭉칠 때, 하나로 딱 만들 때, 아마 누군가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왜 제일 앞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그 다음에 기록된 책,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필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뒀어요. 그들은 그냥 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뒀는지, 그 이유는 그 위에 밝혀지진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직감으로, 또는 그냥 감각적으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구약 끝나고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뒀대 해서 이렇게 딱 뒀겠죠.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누군가가, 어떤 그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기에 누가 개입하고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어요. 왜요? 성경의 순서, 성경의 이 배열도 어때요?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가 정말 하나의 논리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자면은 여러분 이 배열, 이 순서가 중요하다. 이 권의 순서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감으로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조차도 장악하시고 지배하셔 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약을 쫙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신약을 연결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그 신약 성경이 어때요? 완전히 그야말로 논리적인 체계를 가진 그 세상의 그 어떤 석박사가 쓴 권위 있는 책이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완전 무결한 논리로 이어져 있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첫 번째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준 연결고리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구약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올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에 누구의 자손 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시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한테는 한민족에서는요 절대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한민족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중국 민족 나올 수 없어요. 중국의 한족 가운데서 나올 수 없어요. 일본 민족 가운데서도 나올 수 없어요. 뭐 계룡산에 이렇게 가서 예수 나와 그러면 한 10명 나온다면서요. 다 가짜라니까요. 왜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죠.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어디서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바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서 반드시 태어나야지만 누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베들레헴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땅 지도 놓고 거기 아무리 들어봤자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나올 수 없어요. 베들레헴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야 된다고, 피신한다고 구약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어때요? 피신하시고. 그 이전에 먼저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신다고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자격, 그리스도의 조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을까요? 그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면은 여러분 어때요? 동정녀한테 태어난다라는 것,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한 일이지만은 근데 거기에다 동정녀에게 태어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이스라엘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다음에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얼마나 또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아주 광범위하게 그리스도의 자격을, 그리스도의 조건을 정해놓으면은
저마다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가 메시아하고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구약에 이미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까다로운 조건에 합당한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을 어때요? 예,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알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이 부분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라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을 보니까 선지자직도 행하고 있고 왕직도 행하고 있고 제사장직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또 흘러간대요. 뭘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늘 마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했었는데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 한눈에 보는 성경이 이 강의가 도대체 얼마나 더 한 다음에 이게 마무리가 될지 가늠이 안 되네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 주에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복음서를 하나하나씩 한 주 한 주씩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좀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가복음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